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66쪽에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에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정말 그게 평안한지 안녕한지 인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또 염려나 또 좋지 않는 소식이 많을 때일수록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산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면 예루살렘,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부자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린 동네가 또 베다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시몬 한센시병 문둥병자가 이렇게 낳은 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에 감사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 동네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몰려왔겠죠. 왜냐하면 나사로도 살린 사람인데 그 예수님 한 보기가 얼마나 쉽지 않는데 그 동네에 왔으니까 뭐 잔치한다고 하니까 다 왔겠죠. 다 왔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더군다나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딱 나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남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말이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안 나눠주고 팔아가지고 왜 예수님한테 붓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같은 장면인데 우리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직접 그 여자가 힘을 다했다고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붓는 게 그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300일을 일을 해야 아마
마리아의 그 향유 한 거는 평생에 자기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 부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자가 힘을 다해서 부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서 기념하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만큼 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뭘 보고 비싼 향유 부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부은 것은 여인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거를 향유를 이렇게 기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지금 보는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끔씩 그 집에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뭐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볼 때 마리아 집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나사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오빠를 잃었을 때 절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큰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느냐? 왜 그렇게 마리아처럼 사랑함이 없느냐? 그거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인데 지식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관계 가운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기 그 전 재산이죠. 그것을 줘도 예수님 앞에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11장에 있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11장 32절을 한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계셨으면 내가 죽지 않아,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몸에 배어 있죠. 마르다도 언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병든 자도 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좀 33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심령에 비통이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잠시만 생각하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후에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울지 마. 뭐 그렇게 크게 내가 조금씩 살려줄 테니까 울지 마. 울 이유가 뭐가 있어? 조금씩 살아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게 상식이지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셨다. 비통,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 개정이 되기 전에 통분히 여기셨다.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앞에 그 성경책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말했듯이 38절에 봐도 무덤을 이렇게 옮기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장례가 우리하고 다르죠.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시체를 넣습니다. 그럼 더운 날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가죠. 막 썩죠.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4일 만에 오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뭐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나?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끓어오는 분노를 속으로 사기시는 모습. 그래서 앞에 성경은 통분히 여겼다. 이렇게 크게 괴로워하거나 흥분하고 또 자기에게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건데 왜 이 눈물을 흘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슬픔,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과 위클리프가 질병과 죽음이 가져주는 사람들의 황폐함과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인간들의 존재 앞에 예수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마리아는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고통, 나사로 없는 상실감, 오빠가 없는 기둥 같은 거 오빠가 없는 상실감 앞에 마리아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 게 그 슬픔을 공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소망으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기억이 마리아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자기의 가장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 다 드리고도 아깝지도 않고 자기의 가장 긴 머리털도 이렇게 해도 자기는 추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히 죽어서 그냥 우리는 다 천국 간다. 그건 교리입니다. 교리. 그건 지식이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나에게 감동을 일으키지도 않고 내 삶의 인격에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도 받으시고 고난받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뒤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여기 앞쪽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나 고난을 당하셨냐?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신으로서 그냥 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이런 걸 다 마리아가 그 슬퍼하고 죽음으로 이별에 인해서 그 오빠를 잃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예수님조차도 우셨다니까요. 그리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 삶의 인간의 실종과 한계 앞에 죽음 앞에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어찌 지식만으로 아무런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마리아처럼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그 언니하고 만날 때는 내가 너 오라비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세상 끝날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살리겠다고 그래도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처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딱 맞춰서 자신의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 각 사람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시키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능력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저한테 뭐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김성근 목사님, 내 취임하는데 너무 기도도 많이 해줘 고맙습니다. 내가 한번 한국에 가면 찾아뵐게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얼마나 그 영광 뭐 하여튼 기쁘겠죠. 하여튼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참 내 마음속에 만날 날을 기대하겠죠. 그거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총신대 동기가 11명, 12명 이렇게 소식 주고받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최 목사님이라고 여기 서울의 사당에 있는데 제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울산까지 친히 이렇게 뭐 중요한 사람 아니냐 와가지고 차편이 없으니까 한밤 같이 자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중요한데 그 속에는 사랑이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지극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내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속에는 그걸 기억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모든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단순한 지식과 사실 이런 지식이면 그것은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요. 여러분 요즘 생활하기가 좀 힘드십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과 같이 사는 남편이 보기 싫고 아내가 너무 못마땅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너무 진짜 꼴보기 싫고 이러십니까? 또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한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내가 사는 이웃과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이 그 감사한 마음이 능력과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충분히 미치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없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평생에 모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부은 것 자체가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마음속에는 향유 100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속에.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단순한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다, 이 사실은 나에게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 앞에 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갖다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채워주지 않는 부분을 채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못하고 나 한계가 계속 느껴져서 흑흑대고 정말 힘드십니까? 그 힘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합니까? 그러나 다른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옆에 차가 내 차를 부딪히려고 오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결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도 뭐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못하겠어요. 그 결국에 끝은 허무고 공고고 눈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로 모읍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